주 예수 그리스도여 자비 베푸사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당황스러우셨죠? 아마도 기독교인이라면 또는 기독 청년이라면 뭐 일상일 수도 있겠지만 신앙이 없는 분들은 이거 뭐지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으로서 자랑스럽습니까? 그리고 누구한테든 간에 나는 당당하게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상당히 위기입니다. 지금 청년들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이 지금처럼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일제강점기 때 현대사에 올 때까지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자랑스럽고 이 민족의 선각자였습니다. 19세기 말 선교사분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왔지요. 막 이름만 들어봐도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턴 부인, 베어더, 알렌, 그리고 베델,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의료 선교, 교육 선교를 통해서 이름만 들어봐도 알만한 바로 세브란스 병원이다, 이화여대가 되겠지요. 그리고 연세대학이 되겠죠. 숭실대학이 되겠죠. 이런 좋은 학교까지도 만들어지게 되고, 연세대학교 앞에 와 있습니다. 멋있죠? 그로부터 또 우리나라 이제 선교사 영향을 받은 많은 또 개화 지식인들이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나는 대안에 가장 천하고 무지몰각합니다. 하지만 중구 내구의 뜻은 있습니다라고 해서 당당히 백정으로서 장로님이 되었던 박성춘 장로님도 계시고, 박성춘은 백정 출신의 최초 장로님이 되고, 그 외에 뭐 길선주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수많은 이제 성각들이 나오죠. 도산 안창호 선생, 남강 이성훈 선생, 신흥무관학교 만들었던 이회영, 물산 장려운동을 펼쳤던 조만식 선생, 이런 분들 다 우리 기독교인이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이 곧 좀 있으면 일본의 종이 되고 결국 식민자 될 것을 먼저 깨달은 거죠. 그런 분들에서 개화 지식인이 되고, 그리고 이어지는 일제강점기 때는 독립운동가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모르셨죠? 우리 3.1운동 때 있잖아요.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절반인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뿐만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일제 신사참배 거부운동도 했지 않습니까?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자 했었고요. 그리고 광복 직후에 재헌국회가 만들어졌을 때 헌법 만들어지는 재헌절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재헌국회 때 국회의원 중에서 25%가 기독교인이었고, 심지어 재헌국회 개원하는 날 그 개원식에서 바로 이윤영 목사님께서 거기서 대한민국 광복과 이 정부 수립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기도로서 시작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동양의 수많은 나라 중에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고 또 기독교가 이렇게 활성화된 나라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동아시아에서 지금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견하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왜 하필 우리나라일까? 왜 대한민국일까? 세상에 우연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섭리 속에서 바로 이런 은혜 받은 대한민국이 된 것이죠. 뿌듯하지 않습니까?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걸어온 길을 저도 한번 같이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서 영상 찍어서 이런 곳이 있었다, 이것도 우리 기독교인이었어? 이런 장소에 있었어? 라는 것을 저랑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곳이 어딜까요 과연? 자, 다음 편에서 우리 기대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또한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또 우리 영광인지 모릅니다. 저도 이 영상 찍으면서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상 통해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한 번쯤 반성하고,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긍지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우리가 또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죠. 잊지 말라고 파이팅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축복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 한번 만들어 가보시죠. 파이팅입니다. 짠! 전환길입니다. 제 주변에 보이십니까? 네, 십자가 모양도 보이고 비석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그죠? 과연 어디일까요? 동작동 국립묘지는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선교에 기하신 분들을 모셔놓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공원, 줄여서 묘원이라 하죠. 그죠? 네, 그곳에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저랑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런 나라가 되었지만 19세기 말에 알지도 못하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수많은 선교사분들의 도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중에서
45분의 선교사 분들과 그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한 400여 분들을 모셔놓은 묘지 공원입니다. 저랑 같이 한번 둘러보시죠. 출발! 바로 이 선교사 묘지가 조성된 첫 번째 주인공이 되겠는데요. 들어보셨죠? 광해원, 제중원을 만드신 우리 알렌 선교사님의 그 다음 이제 우리 광해원 원장이 되신 존 헤론 선교사님의 묘입니다. 동학농민운동 가보개혁이 일어나기 한 4년 전인데 1890년에 이 길로 결국은 이제 생을 마감하셨는데 갑작스럽게 이래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게 되자 조성할 어떤 무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당시에는 원래 인천에 외국인 선교사묘 있었는데 날짜가 아마 7월 26일 여름철이었어요. 너무 덥고 하니까 거리도 멀고 인천까지 가기에는 그래서 고종께서 허락하셔가지고 이곳에 안장하기 시작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이렇게 오셨다가 희생하셨던 거죠. 너무나 감사하고 이분들의 희생 덕분에 지금 믿음의 후손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한번 또 다른 것도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출발! 자, 네, 여기도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훌륭한 분이시죠. 아펜젤러 들어보셨습니까? 돼지학당 만들고 정동 제일교회를 창립하신 분이죠. 바로 1885년 4월 5일 제물포에 상륙하신 저 첫 신도에서 비문이 보이는데요.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으면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라는 제물포의 상륙에서 올린 첫 번째 기도 내용이네요. 이곳에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 또 잘 알려진 이름이 보이네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들어보셨죠? 연희 전문이고 경신학교 설립하셨고 세문안 교회를 설립하신 분이죠. 자, 우리 화면 보시면은 언더우드 우리 선교사 가문에 4대에 걸친 가족 묘가 안장이 딱 돼 있어요. 한자식으로 표기하지 않습니까? 원두우 목산이 요래되어 있네요. 같이 한번 둘러보실까요? 출발!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으신 이화학당 설립자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묘지입니다. 이화학당 만드시고 이화여대 전신이 되겠죠, 그죠? 고맙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네. 여기 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고맙고 역시 위대한 우리 선교사님 이름이 보이네요. 대한매일신보 사장 대영국인 배설지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베델로 배우지요, 그죠? 한자식 표현을 하면 이제 배설이 되는데요. 대한매일신보라고 1904년에 양기탁 선생님이 만든 신문사인데요. 일제가 그 당시에 또 통감부에서 언론 또 통제하니까 양기탁 선생은 외국인 이름으로 발행하면은 통감부에 감시를 좀 피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대한매일신보 사장으로서 이제 베델 선생을 이제 모신 거죠. 을사주약 맺어진 것은 원래 비밀리에 맺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밀에 맺어졌고 그걸 이제 황성신문에 들어봤죠. 장지현 선생이 시일야 방성대국을 통해서 을사주약이 맺은 걸 알렸고 그 뒤로는 이제 이 대한매일신보가 가장 영향력이 큰 신문이다 보니까 고종 황제가 직접 대한매일신보에다가 을사주약의 부당성을 폭로한 그런 신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분이 했는 말씀 중에서 나는 죽더라도 대한매일신보는 영생케 하여 한국 민족을 구하라라는 유언을 남기신 분이죠. 통감부에서 베델 선생마저도 감시 탄압하려고 신문지법이라는 그 악법을 또 개정하기도 해요. 그게 바로 외국인 이름으로 발행하는 신문도 이제 감시 대상이다 이래가지고 탄압하게 되는 알 수 없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이 선교에 기하신 참 너무나 제가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드네요. 여러분들에게 또 익숙히 너무나 많이 알려지신 분이네요. 호머 우리 헐버트 선교사님의 묘입니다.
헐버트 선생은 고종 황제의 영어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유경공원의 교사이기도 했고요. 고종 황제가 얼마나 이분을 신뢰했는가 하면은 을사주약이 맺어졌지 않습니까? 강제에 의해서 맺어진 뒤에 부당하다, 너무 억울하다, 미국에 좀 도움을 달라 해서 미국에다가 특사로 이제 고종 황제 파견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갔는데 미국은 또 당시에 같은 제국주의 국가였던 일본하고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외면을 좀 당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헐버트 선생이 실망하고 돌아와서 그 뒤로 들어보셨죠? 헤이그 특사 파견. 그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도록 주선하신 분이 또 헐버트 선생이에요. 그래서 이 헐버트 선생이 미국보다 조선을 더 사랑한다 이럴 정도로 명언을 남기신 분인데, 여러분 이런 선교사분들이 뿌린 선교의 희생 우리가 잊지 않고 이분을 이루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복음, 이것을 우리가 또 거꾸로 세계에 전하는 역할도 여러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하고 같이 한번 노력해 보시면 좋겠네요. 너무 고맙죠? 하나님께서 이 조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알지도 못하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이곳에 선교사분들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국가가 되도록 해주신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분들의 노력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어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요 다음 편에서는 이분들이 뿌린 믿음의 씨앗의 열매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또 3편에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짠! 전환길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죠. 앞 시간에 우리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서 머나먼 이 가난한 나라 한국에 오셔서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발자취를 찾아가 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 선교사분들이 이룬 어떤 업적 멋진 성과들 한번 찾아보러 왔습니다. 여러분, 제 뒤에 보이는 이곳이 어디였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언더우드 선생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해야 되겠죠. 선교사님이 설립한 바로 연세대학교 앞에 와 있습니다. 1885년 인천 제물포, 오늘날 인천 앞바다 되겠죠. 거기에 두 선교사님이 동시에 도착합니다. 장로의 선교사 바로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동시에 들어오셨는데, 그래 이제 한국에 또 선교가 본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언더우드 선생이 만든 바로 경신학교라고 있죠. 들어보셨어요? 지금은 종로구에 있는 경신중학교, 경신고등학교의 전신이고, 그 대학부가 연희전문이죠. 연희전문, 오늘날 연세대학이 되겠죠, 그죠? 대한민국 최고의 세계지 우리 명문 사립대학, 이 학교도 설립은 바로 기독교인이 세웠다는 거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 바로 윤동주 선생의 서시 많이 들어보셨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쳐온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데요. 이 시를 제가 40대 후반에 너무너무 위대한 시라고 느꼈는데, 윤동주 선생은 21살에 이 시를 썼어요. 바로 연희전문을 다니셨죠. 뿐만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도 연희전문 출신이고요. 유치환 우리 시인도 연희전문 출신이고, 그 외에도 너무 많은 분들이 배출되었었죠. 동시에 제물포 앞바다에 도착하신 바로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선생, 배제학당, 배제, 인재를 육성한다, 길러낸다고 해서 그 고종 황제가 직접 이름을 내려준 거예요. 오늘날은 배제중학교, 배제고등학교, 배제대학이 전신이 되겠죠. 국어의 대부죠. 주시경 선생, 시인 진달래꽃의 김소월, 서재필, 이승만, 지청천 장군 다 배제학당 출신이죠. 그 외에도 뭐 훌륭한 인물들이 되게 많은데, 그 시작이 다 어디에 시작했다?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그리고 아펜젤러 같은 이런 훌륭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고 1년 뒤가 되겠죠. 1886년이 되면은 또 스크랜턴 우리 선교사님 역시 이화학당을 차리죠. 대한민국 여자대학의 또 최고의 명문 사립학교가 되지 않습니까? 역시 시작은 기독교에서 시작되었죠. 뿐만 아닙니다.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는 강남의 여고의 전신, 앨리스 선교사님의 정신의학교, 베어드 선생의 숭실학교, 너무나 훌륭한 명문 학교들이 많은데 그 전부 다 교육, 선교죠, 그죠? 선교. 그리고 딱 한번 이동해 볼게요. 파이팅! 짠! 자, 여러분 여기는 어디일까요? 보이시죠? 바로 세브란스 병원 앞에 와 있습니다.
최고의 병원이죠. 요 병원도 마찬가지로 세워진 이야기 알아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1884년 우리 갑신정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김옥균 등의 급진계아파가 조선 근대화해보려고 이제 개혁을 일으켰는데 물론 실패로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민시정권의 당시에 명성황후 조카 민영이가 정변 과정에 칼을 맞게 되는데 무려 27군데 칼을 맞았어요. 얼굴도 그 절반 떨어져 나가고 그때 깜짝 놀란 명성황후와 고종황제가 야 이거 빨리 좀 살려내봐라 하는데 아직 의료가 우리나라 너무나 미개해가지고 소똥 바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래가 되겠냐 하면서 제발 명의를 찾아봐라 이래서 선교사이자 의사 선생님 알렌 선교사님을 불러가지고 제발 치료해봐라 이래가지고 알렌 의사 선생님이 또 그 하루 종일 외과 수술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되살려냅니다. 너무 감격한 우리 그 명성황후와 고종황제가 소원을 말해봐 이런 거야. 그래서 조선의 환자들을 진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차려주세요 이래서 조선 최초의 근대적인 병원, 당시의 이름은 광해원이죠. 백성들에게 빛과 은혜를 준다고 해서 광해원이 세워졌고 2주 뒤에는 민중들을 구제한다는 뜻으로 제중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알렌에 이어서 이제 제중원의 원장님이 우리 양화진 그 선교사 묘지에서 보셨던 헤론 원장님, 그리고 이어받은 분이 에디슨 선교사님입니다. 에디슨은 과학자, 에디슨 그 선교사님이 제중원 운영하는데 당시 환자들은 많았는데 너무 가난한 환자들이 많았어. 그래서 재정난을 겪게 돼가지고 이거 너무 어떡하지 하다가 미국 건너가서 환자들이 넘쳐나는데 제발 후원 좀 해달라 이래서 그때 석유 사업을 통해 돈을 많이 벌었던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바로 후원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병원을 열게 되는데 그 이름을 따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뀌어요. 재밌죠? 연세대학 이름이 합성어인데 뭐와 뭐가 합쳐지겠어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언더우드가 설립했던 연희 전문의 연자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의 세자 따서 연세대학이 됩니다. 조선의 최초의 근대적인 병원도 이 의료기술 그리고 의과대학 이런 것도 전부 다 선교사님들이 했던 업적이에요. 뿌듯하시죠? 이게 진짜 대표적인 사례고 그 외에도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도 있고 많은 학교들도 세워지고 이만큼 우리 선교사님들이 조선 근대화와 의료기술의 발달 이런 데도 너무 큰 기여를 하셨고 고마운 마음이 들고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조선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어둠의 조선 땅에다가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춰주신 이 은혜 기적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고마운 마음이 들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길이쌤과 함께 이 선교사분들이 길러낸 우리 한국인 바로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의 현장을 또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안녕.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하고 무지몰각합니다. 그러나 충군 애국의 뜻은 알고 있습니다. 관민이 합심하여 국군이 만세에 펼쳐지도록 노력합시다. 전한길입니다. 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서재필 선생이 만들었던 독립협회, 그 독립협회에서 만민들이 참여하는 만민공동회를 종로에서 열었고 거기에서 박성춘이라는 분이 연설했던 그 연설문 일부입니다. 자, 이 박성춘은 원래 신분은 도사름에 종사했던 백정입니다. 그런데 백정이 어떻게 해서 이런 만 백성들 앞에 두고 종로 그 넓은 거리에서 연설자로 나설 수 있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알듯이 1894년 갑오개혁 때 신분이 철폐되었죠. 그 신분 철폐된 것에도 우리 선교사분들이 영향을 미쳤고 그 뒤로도 여전히 백정 신분에 대해서 차별이 되게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정 박성춘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나서줬던 이유는 바로 우리 개신교 선교사님들의 어떤 스포트 노력 덕분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박성춘 이분이 콜레라에 걸려서 죽기 직전이 되었어요. 그때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의 추천으로 우리 앞 시간에 우리 배웠던 바로 그 제중원의 의사 선생님이던 에비슨 선교사님 의사 선생님한테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너무 놀랍고 고마워가지고 사무엘 선교사님이 계시던 바로 이곳 숭동교회의 전신이 곤단골 교회였는데요. 그 곤단골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세례를 받게 돼요. 네, 이렇게 박성춘이 백정 신분인데 세례를 받고 이제 곤단골 교회에 오게 되니까 양반들이 다 나가버려요. 다른 데로 가버리고 같이 못 다니겠다 하거든요. 하지만
사무엘 선교사님은 기꺼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언제나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이웃을 도와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 사무엘 선교사님은 그런 게 어디냐? 모든 백성은 평등하다라고 하시면서 이래 백정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는데 그 교회가 또 가득 찹니다. 교인들이.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화재가 나가지고 지금의 이제 성동교회로 이름을 이제 바꾸게 되거든요. 이 보다시피 우리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도 신앙인이 되고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박성춘은 장로님이 됩니다. 백정 출신의 이제 최초 장로님이 되고 그 아들은 또 세브란스 병원의 최초 외과 의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이제 그 한 말에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우리 민족을 이끌어가는 선각자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머지않아서 남의 나라 식민지가 되고 우리 백성들은 남의 나라 종이 된다는 것을 먼저 알게 된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곳 어디라고요?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다음에 서울 올라올 기회 있으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활동했던 이런 교회도 한번 둘러보는 것도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성동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130주년 기념관 안에 이래 자세히 설명된 곳이 있어요.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지요. 출발! 여기가 바로 성동교회 130주년 기념 역사관 안에 있는 곳인데요. 이 교회의 시작이라 볼 수 있는 우리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 그죠? 설명이 있고요. 보다시피 조선인을 사랑하였고 또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너무 감동이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서 우리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부터 해서 쫙 130년의 우리나라 선교 역사 및 이 성동교회 역사가 쫙 펼쳐져 있네요. 와, 이 문화적 가치가 있는 너무나 귀한 자료들도 있네요. 성경 말씀에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지 않습니까? 신분을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고 이런 복음을 우리도 같이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이렇게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또 이제 낮은 곳에 있었던 백정 신분 그리고 이런 분들이 세례를 받고 장로가 되고 또 지도자가 되고 선각자가 되고 그런 흔적들이 남은 곳을 둘러봤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이런 흔적들을 같이 한번 찾아봤고요.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런 분들도 우리의 믿음의 선비였던가 하는 곳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볼게요. 같이 한번 가볼게요. 우후. 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한길입니다. 자,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탑이 있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건데 바로 여기가 서울 종로 3가에 있는 탑골 공원입니다. 예전에는 파고다 공원이라고 했었는데요. 이제는 탑골 공원이라 하죠. 그 이름이 붙은 이유가 바로 이 탑이 있기 때문에 무슨 탑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원각사지 10층 탑입니다. 조선 7대 세조 때 만들어진 원각사지 10층 탑. 원래는 이게가 원각사라는 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원각사의 그 터에 있는 10층 석탑이 뜻이에요. 당연히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겠죠. 제가 왜 이곳에 왔겠습니까? 탑골공원에 온 이유 바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구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때는 바야흐로 1919년 김인현 일제강점기 바로 우리가 식민 지배를 받은 지 근 10년이 되어갈 무렵에 한 10년 동안에 우리는 조선 총독부의 탄압을 받으면서 이제 독립에 대해서 힘을 잃어가고 희망을 잃어갈 무렵에 전 국민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 독립의 의지를 평화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그 3.1 운동이죠. 그 3.1 운동의 시작점이 바로 이 탑골 공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읊은 것이 바로 그 기밀독립 선언서, 저기에 쓰여진 것이 바로 독립선언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민족 지도자 33인의 이름으로 발표된 것이 기밀독립선언서인데요. 33인 중에서 절반 16명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 그리고 길선주, 이필주 같은 이런 멋진 우리 선배님들이 그 독립운동에 제일 앞장섰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로 조선교육회 만들어서 밀립대학 설립운동 펼쳤던 이상재 선생, 그리고 우리 임시정부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도산한 창호 선생, 전부 우리 믿음의 선배고요. 마지막으로 바로 그 이 장소에서 기밀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연이어서 3.1운동의 완전히 전국적인 확장을 기했던 3.1운동하면 기억나는 분이 누구죠? 바로 유관순 열사죠. 그 유관순 열사도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선배입니다. 너무 자랑스럽고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정말로 자랑스러운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력, 일제강점기대 저항도 하고 독립선언도 하고 독립운동도 하고 그 덕분에 우리가 또 지금의 광복을 맞이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자부심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우리 믿음의 어떤 역사의 자취를 한번 또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와, 여러분, 이곳에 보세요. 탑골공원 이제 현재 옆과 뒤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 3.1 운동의 현장들, 저 태극기 흔들고 순사에 잡혀가고 탄압당하는 모습도 돼 있네요. 일본 총칼 앞에 쓰러지고 그래도 뒤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멋집니다. 네, 여기가 바로 누구겠습니까? 유관순 열사 만세하는 장면을 또 이렇게 해놨는데, 유관순 열사는 당시 이화학당 학생이었고요. 그리고 이 탑골 공원에서 기밀독립선언서 낭독하고 여기에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고향이 천안입니다. 천안에 가면은 지금 순대로 유명한 병천 순대가 있는데 거기 아운의 장터가 있어요. 아운의 장터에서 태극기 3,000여 개를 나눠주고 이래 독립선언을 최고로 이끌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일본 경찰에 잡혀가지고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결국은 고문당하다가 결론 돌아가십니다. 너무나 멋진 우리 여성 독립운동가 중에서는 최고 아닙니까? 그죠? 이분도 뭐라고요? 바로 우리 기독 선배입니다. 자랑스럽고 너무 멋집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의 선구자, 독립운동의 지도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바로 우리 기독 선배님들입니다. 너무나 자랑스럽고 고맙고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걸 이어받아가지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 늘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둘러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고맙고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함께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한길입니다. 한국교회가 걸어온 길,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믿음의 선배님들이 일제 핍박 속에서도 3.1운동을 일으키고 앞장섰던 것도 보셨지 않습니까? 자, 이런 믿음의 또 암흑기라 볼 수 있고 민족의 암흑기라 볼 수 있는 그 35년 식민지배를 끝내고 결국은 45년 알다시피 8.15 광복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죠? 그 광복 맞이한 뒤에
일본군 무장 해제시킨다는 명목으로 38선 이북에는 소련이 들어오고 이남에는 미군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 3년간의 미 군정 결과 1948년 5월 10일 흔히 말하는 5.10 총선거가 실시되죠. 단군 이래로 최초로 우리 민족 지도자를 국민이 직접 뽑은 최초의 선거가 되고요. 5.10 총선거 결과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 곧 재헌국회가 5월 31일에 구성되고, 그리고 7월 17일 헌법이 공포된 재헌절이 되죠. 그리고 한 달 뒤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돼요. 오늘 제가 여의도에 지금 와 있는데요. 왜 여기 왔겠습니까? 그 재헌국회가 구성된 곳, 바로 국회의사당 있지 않습니까? (5.10) 총선거 결과 재헌국회가 구성이 돼요. 그 재헌국회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제가 자리를 한번 옮겨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여러분, 제 뒤에 보이는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입니다. 건물도 멋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입법이 만들어지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죠. 재헌국회가 처음 열리는 날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바로 당시 임시의장이던 이승만은 이런 제안을 하게 되죠. 우리 재헌국회 의원 여러분, 이런 광복과 그리고 국회 구성이 우리 인간만의 노력으로 된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기적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을 겁니다. 종교와 사상은 각각 다르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면서 시작합시다 라고 제안하게 되죠. 그리고 당시 국회의원이자 그리고 목사님이었던 이윤영 의원님께 부탁을 해서 앞으로 나오시라 해서 그 단상 앞에 나가서 전체 198명 의원들이 전부 기립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환희에 넘치는 오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이 넘치는 이 민족의 기쁨을 모두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흔히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마지막에 언제나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듯이 재헌국회 의원들이 이렇게 놀라운 기도를 하고 국회를 열게 됩니다. 자, 이런 여러분 놀라운 기도와 함께 우리 국회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국회에서 바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선출하게 되고 부통령 이시영을 선출하게 되는데, 이 뒤로 이제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도 지난 70년 정도 현대사에 와서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민주화를 이루게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라인강의, 독일의 흔히 말하는 라인강의 기적이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저 이디오피아보다 더 가난했고 필리핀보다 더 가난했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전 세계 경제 대국이 되어 있죠. 10위권 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오기까지 우리 믿음의, 그리고 또 우리 기독인들의 엄청난 지도자적인 역할도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충분히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모두 다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발자취를 한번 찾아봤습니다만은, 이런 믿음의 선배님들, 이런 재헌국회와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까지 우리 기독인들의 엄청난 노력 덕분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짠! 한국교회가 걸어온 길, 오늘 7번째 시간으로 이번에는 CTS 방송국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한국교회 오늘 선교의 현장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쭉 봤듯이 대한민국은 원래는 고려 시대까지는 불교 국가였고 조선 시대까지는 유교 국가였는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불과 140년 만에 거꾸로 전 세계 174개국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었어요.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전환길이 지금까지 50평생 살면서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인기 많이 끌고 유명해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대학교 다닐 때 그 당시 제 여친을 만나게 되고 지금 이제 아내가 되었는데 바로 믿음의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것, 이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 전환길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다라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 사실상 종교가 3,000가지가 넘거든요. 그 3,000가지가 넘는 종교 중에서 유일하게 부활신앙을 가진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수많은 종교 중에서 바로 이런 부활신앙, 죽음을 극복하게 된 이런 믿음의 신앙까지 가지게 된 것 너무나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죠. 지금까지 우리 배워왔듯이 공부해왔듯이 본 듯이 바로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이것은 늘 여러분 삶에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어느 누구보다도 이것은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과 이런 행복해진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청년 여러분, 우리도 세계로 나가고 이웃 세계 나가서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함께 축복하고 우리 함께 멋지게 선교에 같이 한번 동참해 보시죠. 이제 마침 여기에 우리 CTS 안에 직원 한 분이 계시는데 잠깐 인터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팬이에요. 오직 한 길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 너무 기대하고 네. 있었고 또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앞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네. 주변에 많이 소개를 해주고 싶은 프로그램입니다. 아, 진짜요? 기독교 역사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있나요? 원래 그동안은 사실 네. 기독교 역사를 따로 한국 기독교 역사를 따로 배운 적은 사실 없었는데 그렇죠. 네. 사실 한국사를 배우다 보면 거기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한국의 근대화에는 이제 기독교의 역사가 이렇게 아, 맞습니다. 따라오잖아요. 네네네.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의료나 그런 교육 방면에 그렇죠. 있어서 예. 선교사님들께서 의료 선교, 교육 선교를 통해서 믿음이 많이 전파되죠. 예. 그런 선교사님들께서 많이 헌신하신 덕분에 네.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이 될 수 있었고 그럼요. 또 네. 이런 것만 제가 조금 간략하게 알고 있었는데 네. 또 오직 한 길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네. 좋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어떤 일 하시죠? 저는 교회 협력 기획국이라는 곳에서 아, 일을 하는데요. 교회 협력 기획국. 기획국. 네. 아, 중요한 일 같아요. 네. 저희는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라고 해서 목회자분들께 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또 이에 어떻게 대응을 이제 교회가 해 나가야 될까 네. 이런 것들 좀 논의하고 그런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참석하고 싶은데요. 오세요. 참석하고 싶고 배우고 싶어요.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강사로도 또 모실 수 있고 그럼 너무 좋을 네, 것 좋습니다. 같아요. 저도 아까 조금 전에 여기 말씀드린 대로 전환기 스스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 그리고 제가 어떤 중요한 결정할 때 if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늘 묻고 이렇게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이 방송뿐만 아니라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곳에서 가서 저는 어떤 기독 청년들을 위해서 또 강사니까 그런 역할도 좀 하고 싶어요. 강연도 하고 싶고 기꺼이 제가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영상 선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가요? 네. 처음에 이제 영상 선교를 꿈꾸면서 네. 들어오게 되어서 이제 조금 다른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도 또 청년들에게 어떻게 네. 복음을 조금 쉽게 또 다가오게 전할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우리 CTS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해서 늘 열심히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네. 열심히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방송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에게 더 선한 영향이 되고 더 많은 분들이 어떤 복음을 듣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럼 내친 김에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와, 파이팅! 파이팅! 네. 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교회가 걸어온 길, 이제 마지막 8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번,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의 첫 안장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2번째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바로 정답은 존 헤론 선교사입니다. 40살에 일찍 돌아가시게 되자 고종님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신 장소가 지금의 양화진 선교사 묘원이 되었던 거죠. 존 헤론 선교사입니다. 2번,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서 한길쌤이 언급하지 않은 선교사는 오늘 쉬웠죠? 3번이죠. 칼 귀첼라프. 처음 듣죠? 칼 귀첼라프는 1832년이니까 순조 때입니다. 순조 때고, 그러니까 우리 언더우드 아펜젤러 오기보다 한 50년 정도 앞에 오셨던 최초 선교사예요. 독일 선교사였는데 영국 동인도 회사 소속의 암허스트홀을 타고 이양선이죠. 그죠? 그 타고 서해안에 있는 고대도에 도착해서 한 달 동안 머무르다 가셨던 분입니다. 칼 귀첼라프 최초 선교사입니다. 맞췄습니까? 1885년 인천 제물포에 도착해 본격적으로 선교사를 시작한 두 분은 맞췄습니까? 언더우드와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죠. 언더우드는 장로교, 그리고 아펜젤러는 감리교죠. 그래서 누가 더 먼저 들어왔을까 우리나라에? 하나, 둘, 셋, 땅! 동시에 딱 내립니다. 그리고 선교가 본격화되는 시기가 되겠죠. 맞췄으리라 봅니다.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선교사 누굴까요? 원래는 광해원이었죠. 제주원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2주 뒤에. 그리고 제주원 운영하다가 이제 세브란스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광해원 처음 만드신 분은 알렌 1대 원장, 2대 원장이 바로 1번 문제 답이었죠. 존 헤론 선교사님이었고 3대 원장이 바로 에디슨, 발명가 에디슨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에디슨 선교사님이고요. 이분이 우리 제중원 재정난을 겪게 되자 미국 가서 이 조선에 이런 좋은 병원이 있는데 후원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석유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던 세브란스라는 분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기부받아가지고 문을 열게 되는데 다시 열었는데 그 이름을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꿔주죠. 그래서 정답은 1번, 2번 둘 다 답이 되겠고요. 3번, 4번은 왜 답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어느 분이죠? 이화학당은 스크랜턴 선교사님이죠. 4번 최초 성경 번역했던 분은 존 로스입니다. 존 로스 선교사님이 되겠고요. 조금 생소하죠? 5번 문제 가겠습니다. 네, 우리 4회 때 제가 찾아갔던 곳이네요. 바로 성동교회 대한 설명으로 바른 걸 찾아봐라. 자, 성동교회는 원래 이름은 마당골 교회가 아니라 곤장골 교회였죠. 그죠? 곤장골 교회였고요. 그 다음 2번, 네, 정답은 2번 되겠네요. 그죠? 셀립장 사무엘 무어 목사,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백정들을 위해서, 양반들 다 나가도 괜찮다. 원래 성경은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바로 가난한 자들과 낮은 곳으로 가라는 그 가르침을 실천하신 바로 우리 사무엘 그죠? 무어 선교사님의 목사 겸 선교사님이 되겠죠. 기억나시죠? 6번 문제. 대한독립선언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3.1운동 당시 바로 탑골공원 기억나시죠? 그때 민족대표 3.1 중에서 우리 기독교인은 몇 명이었죠? 33명 중에서 바로 무려 제일 많은 16명이었죠. 그리고 천도교가 15명이었고 불교가 2명 이렇게 해서 33명인데 어쨌든 자랑스럽죠. 자, 7번 문제 바로 앞 시간에 우리 갔던 곳이네요. 재헌국회 첫 시작은 기도였다. 재헌국회 시작하면서 기도부터 하고 있다 했죠. 정말 놀라운 우리 대한민국 역사 아닙니까? 재헌국회 회기가 시작되는데 첫 시작을 이승만 당시 임시의장께서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나? 각각 사상과 종교는 달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자라고 해서 바로 누구겠습니까? 이승만 의장의 부탁으로 단상했었던 이윤영 의원이었죠. 목사님이기도 하고요. 그 기도로서 시작된 참으로 은혜로운 대한민국입니다. 그죠? 그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전환길 쌤이 방문한 선교 현장은 영상 선교를 통해서 너무나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 바로 CTS 방송이었죠. 방송에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자, 9번에서 마지막 선조들의 믿음과 헌신을 본받아 우리가 해야 할 일로 마땅한 것은 정답 몇 번이었습니까? 1번 내일 바로 해외 선교를 떠난다. 여러분 학생이 자기 직장 놔두고 떠나는 거 또는 바로 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주어진 하나님의 달란트대로 자기 직업에서 또는 자기 하는 일에 열심히 일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고 늘 즐겁게 이런 일을 하지? 나는 세상에 3,000개가 넘는 종교 중에서 유일하게 부활신앙을 담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어서 그래 라고 하면 옆에 분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 나도 그거 한번 같이 믿어보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도이자 선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2번 난신적자를 본받아 나라를 어지럽히고 부모님을 배신하는 난신적자는 역적이자 불효자죠. 최악의 인물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이거는 예전에 을사오적들을 일컬을 때 난신적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자, 3번 한능검 시험에 도전한다. 한능검 시험은 필요한 것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정답은 4번이었죠. 네, 기독교 역사 걸어온 길, 바로 금방 말씀드린 오직 한 길을 늘 기억하며 나 역시 복음의 한 길을 걷는다. 복음의 한 길 걷는 것, 본인 스스로가 더욱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이 피어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우선일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멋있다. 그래 나도 같이 믿어보고 싶다. 그게 곧 선교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가장 좋은 길이 되겠죠. 예스! 전한길 쌤의 10계명 중에 8계명, 제 8계명 무엇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제 삶의 10계명 중에 8번째입니다. 한국교회 걸어온 길 8편을 통해서 믿음의 선교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발전까지 함께해온 우리 기독교 역사를 같이 해봤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8편의 방송을 이곳저곳 가서 직접 찾아가서 저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하신 이 나라와 우리 조선 사람들의 어떤 복음화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선교사 명을 할 때 가장 제가 가슴이 찡했습니다. 너무 귀하고도 고맙다는 생각도 들었고 새삼 한 번 더 저 또한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 역시 역사 공부와 함께 다짐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제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예,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이제 그 주인공 바로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스에 나오죠.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 저도 사실 이 말씀 드리면서 굉장히 은혜롭고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동안 총 8편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실행만이 남았습니다. 파이팅입니다.